예,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여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포도 농부 비유를 통해서 을의 행포와 결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잠시 나눴었습니다. 여러분들 을의 갑질이라고 할까요? 을의 행포가 어떤 행포가 있었었죠? 주인으로부터 온 종들을 핍박하고 또 종의 아들까지도 죽이는 그런 모든 것이 다 그의 갑질, 행포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죠. 지난주에 제가 그것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주인의 몫을 탐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농부들은 주인의 몫을 주인께 드리는 것이 지극히 너무나 당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인의 것까지 탐하는 그 탐심 때문에 농부들은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주인의 몫을 명확하게 인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인의 몫까지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하고 많은 열매를 통해서 그분께 드리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또한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자,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동일한 어떤 주제라고 할까요? 그걸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것이 누가 주인이냐 이 싸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냐 아니면 내가 주인이냐 라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다양한 각도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명확하게 아시고 말씀을 같이 이렇게 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제가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을 드리긴 했었던 것 같은데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농부가 자신들을 가리키는 것이구나 라는 깨달음, 알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 아니냐면 자신들 또한 이전의 조상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졌어요. 근데 그들이 그 말씀을 듣지도 않을 뿐더러 그 많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했다는 것이죠.
또한 장차 그 메시아로 오실 그 예수님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 비유를 통해서는 분명히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그 메시아 되신 그분을 죽일 것이라는 그런 어떤 예언적인 경고의 말씀이거든요. 그것을 본인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의 행동이 어땠나라는 거죠. 오늘 보니까 회개하지도 않았고, 또한 곧 닥칠 어떤 심판, 예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던 그 심판을 대비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그 즉석에서 죽이고자 했지만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참고 조금 시간을 미뤄놓는 것뿐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정작 두려워하거나 마음을 살펴야 하는 것은 누군가요?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백성들의 어떤 아픔과 고통을 살펴야 하는 것은 맞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선되는 건 뭐냐?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고 경배의 대상이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먼저 어떤 마음을 드리고 그분의 마음을 살피고 그분 앞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인기라고 할까요? 인기를 얻으려고 그 백성들을 두려워했고요. 또한 로마에게 잘 보여서 지금 자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이라고 할까요? 그 자리를 보존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너무 더 컸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의 어떤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저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대상은 누구여야 되는가 그러면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어떤 삶을 산다면 지금 바리새인들처럼 종교 지도자들처럼 지식적으로 깨닫는 것이 반드시 그들의 삶을 어떤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힘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20절에 한번 말씀을 보죠.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그러니까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어떤 일행들 그들을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고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여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라. 지금 그들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그 어떤 손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이 선택한 것은 뭐냐? 예수님을 로마의 어떤 반역자라고 할까요? 로마를 대항해서 어떤 로마가 어떤 시행하고 있는 법들을 위반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고발해서 로마 총독의 손에 송독을 빌려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그들의 어떤 큰 그림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들이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고 그들의 미움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로마를 들어서 자신들의 어떤 계획을 대행하게 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요, 로마에게 가장 적대적이라고 할까요? 유대인들이 다 그렇긴 하지만 그들 중에서도 특별히 로마에게 아주 적대적이고 밀란을 통하고 어떤 그 시위를 하고 무력으로라도 로마에게 대항을 해서 다시 자신들의 어떤 주권을 회복하자라고 주장했던 무리들이 있는데 그 무리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무리가 열심당원입니다. 그 열심당원을 예수님을 책잡아서
어떤 로마의 정치범으로 이렇게 넘기는 그런 어떤 그 일을 그들에게 맡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그 예수님의 모습을 엿보게 하려고 정탐을 열심당원 되는 그 사람을 예수님 앞에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증거를 잡을 수 있지 않겠어요? 넘길 수 있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어떻게 했는지요. 자,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그들이 오자마자 예수님하고 어떤 그 관계를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과 대화의 어떤 시도를 하기 위해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뭐냐?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사역과 예수님이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자신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칭찬하는 모드로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세 가지의 칭찬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그 선생님이 전하고 있는 그것이 아주 당신이 바른 말씀을 하고 계신다. 그 어떤 옳게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것이 우리가 가르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어떤 칭찬을 하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외모로 사람을 어떤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칭찬을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 고하 이것이 어떤 그런 모습으로 차별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실은 본인들이 더 차별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 야고보서에도 보면 야고보가 아주 강력하게 그들을 질타하거든요. 옷이 정말 고급진 옷을 입고 교회에 오면 그들은 좋은 곳으로 자리를 이렇게 안내를 하고 그렇지 않고 허름한 옷을 입고 오면 너의 발치에 앉아 있으라고 냉대하는 그들의 모습을 아주 신랄하게 책망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그러한 모습을 살고 있는 그들이 예수님을 그러한 모습, 예수님을 절대로 외모로 차별하거나 평가하지 않는 분입니다. 라고 이제 칭찬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뭐냐면 오직 진리로서 어떤 하나님의 그러니까 복음을 가르치신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칭찬의 내용만 들어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정말 열정적으로 따르는 제자들처럼 보이지 않나요? 근데 이들이 좀 전에도 제가 중간에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그들의 칭찬에 절대로 예수님을 진심 어리게 자신의 어떤 마음과 또 그분이 행하시는 그것을 정말 진지하게 따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칭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칭찬은요, 예수님께 이렇게 접근하고자 하는 어떤 밑밥이나 다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올무에 걸리도록 위해서 그들이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들이 생각했었을 때 아주 좋은 어떤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을 하나 이렇게 생각이 난 것 같아요. 자, 22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라고 그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여기서 세금은 어떤 세금이냐 하면 인두세입니다. 인두세. 인두세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인이 사람 인자고 두가 머리 두자입니다. 그러니까는 머리 수만큼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 그러니까는 로마가 식민지를 참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식민지에 속한 나라의 국민의 머릿수만큼 세금을 요구하는 세가 이 인두세입니다. 대상은 13세에서 64세까지 그 의무적으로 납부를 해야 했고요. 금액으로는 1인당 한 데나리온. 1년에 한 데나리온을 내는 거니까 뭐 그렇게 세금이 크다, 뭐 적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한 데나리온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하루 노동자의 임금 아닙니까? 그것을 로마 황제에게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드리지 않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지금 예수님 앞에 묻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답할 수 있잖아요. 둘 중에 하나를 드려도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물었으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야 바칠 필요 없다. 우리를 식민지 삼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로마니까 바칠 필요 없다 라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옳거니 하고 반역자로 로마 총독에게 고발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민족을 우선시하는 마음으로 좀 전에는 말했다면 이제는 그냥 평화롭게 사는 것에 조금 방점을 두어서 세금을 바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유대의 어떤 뭐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민족의 배반자일 것이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는 배교자들이다라고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줄 수 있는 아주 난처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세금을 바쳤을 때 어떤 배교자로 생각할 수 있느냐? 이 데나리온 동전을 보면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데나리온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면 알 텐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동전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그 중간에는 누군가의 형상이 있죠. 이것이 그 당시에 어떤 황제들의 어떤 형상이라기보다는 이것이 이제 뭐랄까요, 황제를 상징하기는 하는데 그 당시에 왕들의 형상을 그대로 이렇게 묘사했다기보다는 어떤 여기서는 가이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 가이사가 대표적으로 그 황제들을 이렇게 대표하는 어떤 가문의 이름이라고 할까요? 그 당시에 아주 긴 시간 동안 로마를 지배해왔던 아주 강력한 가문의 이름이 이 가이사라는 칭호입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고유명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 중간에는 그렇게 형상이 있고요. 그 주변에는 뭐라고 이렇게 써 있는 거냐면 어떤 제가 책자를 보니까 신성한 가이사라는 표현이래요. 신성한 가이사.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로마인들은요 황제를 신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런 글귀를 그 안에 써놨던 것이죠. 그러면 경건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형상도 만들었죠. 그곳에 그를 신성하다, 로마 황제를 신처럼 형상하는 그런 어떤 표현까지 했으니 그것을 어떤 로마에게 세금을 부여져 내는 그 행위 자체가 우상숭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는 예수님은 배교자다라고 그들이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어떤 답을 원했을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용감하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그렇게 용기를 내어서 얘기해 주기를 그들이 원했을 겁니다. 왜냐? 그렇게 하면 로마 총독에 고발할 수 있는 빌미가 되잖아요. 증거가 될 수 있고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그곳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본인들의 손을 쓰지도 않고 코를 풀 수 있는 형국이 되는 거지 않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렇게 던진 그 질문이 본인들을 올무에 빠뜨려서 공경에 빠뜨려서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어떤 계획된 질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죠. 24절, 25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것을 간파하시고 제일 먼저 그들에게 데나리온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좀 전에 그 데나리온이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보여드렸죠.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묻는 거예요. 그곳에 어떤 형상이 있고 글은 누구의 글이 돼 있느냐 했을 때 가이사의 것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든 비그리스도인이 되었든 우리는 모두 세상의 어떤 질서와 어떤 체제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질서와 어떤 체제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문맥상 강조점이 어디에 있느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그 말씀이 두 어떤 가이사의 건 가이사의 거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것이 동등한 위치에 놓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지극히 질서와 체제에서 요구하는 것을 세상 권력자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세금을 정당하게 우리가 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어디에 방점이 있는 거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이 더 강조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의 많은 곳에서 강조하고 있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이 뭐냐, 성경의 전체를 두고 봤을 때 가장 큰 계명이 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것의 하나님의 것은 무엇이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만드시고 천지창조를 만드셨을 때 사람을 만드시고 너무나도 좋았다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소중한 존재,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에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목숨,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그 명령을 얼마나 순종하고 있나요?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어떤 자문자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중의 어떤 국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하나의 국적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세상의 시민으로서 세상의 권력자들이 요구하는 세금을 우리가 바치는 것이죠.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그 의무를 성실하게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진정한 의미를 이곳에서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알고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세상 권력자들이 그 요구하는 세금을 우리가 적절히 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어떤 삶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 좀 전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맡기셨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있어요. 내게 주신 시간이 있을 수 있고요.
내게 주신 어떤 영향력도 있을 수 있고,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어떤 사회에서의 어떤 관계, 내게 주신 어떤 재물, 내게 주신 가정, 내게 주신 어떤 심지어는 성품까지도, 생명까지도,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결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놓으신 것이라는, 맡겨놓으신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재능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건강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실은 제가 지금 쭉 나열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야 라는 확신을 가지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은혜를 입었는지에 대한 그 범위라고 할까요? 양에 비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비유로 여인이 예수님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막 그들을 비난하지 않나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비난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5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와 50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가 있는데, 그들이 갚을 능력이 안 됐을 때 그 주인이 그들의 모든 것을 탕감해 줬다. 그랬을 때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탕감을 받은 그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그 주인을 더 사랑하고 존경하겠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모든 사람이 일제히 500데나리온이냐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지요. 여러분,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의미 아닌가요? 더 많이 탕감받은 자가 그 주인을 더 사랑한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 아닌가요? 내 죄가, 죄의 양이 50데나리온 정도냐, 아니면 우리의 그 탕감받은 죄가 500데나리온처럼 큰 죄이냐 라는 것을 우리가 죄의식을 얼마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탕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그분한테 나의 삶을 얼마만큼 헌신하여 드리고, 그분이 내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얼마만큼 내가 진정으로 진지하게 받아서 그분께 드릴 수 있느냐, 이것은 내가 얼마만큼 주님 앞에 탕감받았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만큼 주님 앞에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어떤 마음의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더 큰 의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온전하게 주님 앞에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복된 삶을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저희들이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금 현재 주어져 있는 많은 것들이 혹 내 것이라 착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저희 자신들을 뒤돌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많은 다양한 것들을 주고 다양한 능력을 주고 다양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것은 잠시 잠깐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잊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심지어 그것이 내 생명일지라도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밤 우리를 부르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잊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잠시 잠깐 저희들에게 맡긴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 또한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여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저희들이 거저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우리 귀한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이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이들의 가정 위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영적으로도 풍족히 넘치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어 오는 곳곳마다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심,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 일터 위에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